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이제 이 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감사와 힘이 되었다면 아멘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무게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낮 동안 애쓰고 버텨온 그 마음,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피로함, 혼자서 짊어지고 걸어온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조용한 밤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에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고, 양이 지치면 쉬게 하며, 양이 배고프면 먹이고, 양이 두려워하면 곁에 앉아 있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지금 이 밤 하나님은 당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밤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함. 그 모든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위로를 담고 있는지요.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피난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불고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밤 그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함께 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는 이 부르심이 오늘 밤 당신을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와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 그 쉼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평강, 상황이 어떠하든지 찾아오는 그 평강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 이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밤 조용히 이 평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에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하루 어디서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다 지치고 환경에서 답을 찾다가 막막해지는 경험을 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요. 이 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도움, 환경이 줄 수 없는 도움,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고 그 도움 안에서 평안히 쉬어 가십시오. 챕터. 이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품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이 조용한 밤에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애쓰셨는지, 얼마나 버티셨는지, 얼마나 혼자서 감당하려 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 모든 것 때문에 더욱 당신 곁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얘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이 평안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밤 그 평안이 당신의 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셨죠.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깊습니다. 이 밤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며 눈을 감으십시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읽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실감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고요. 상한 마음을 안고 이 밤을 맞이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돌볼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종종 염려를 안고 잠자리에 들면서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염려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 염려들은 이제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당신의 이름으로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고 완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에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요. 뜨거운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서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안도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셨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의 뜨거운 열기, 삶의 무거운 압박,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쉬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안에서 편안히 잠드십시오. 챕터 3. 하나님은 이 밤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낮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오늘 받은 상처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시편 62편 1에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고백처럼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바빴던 마음이 이제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반석이라는 표현은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밤 그 반석 위에 서서 눈을 감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우리를 지치게 하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환난이 어떠했든지 오늘 밤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요. 그 승리의 이야기 안에 당신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너무 지치셨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까지 지쳐 있는 것 같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요.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밤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내일 아침 당신도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위에서 다윗은 평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지키신다는 신뢰 위에서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신뢰를 가지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한 이 밤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당신의 마음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내 기도가 천장에 막혀버리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경험하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당신의 간구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챕터 4.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깊어집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이 되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이, 외로움이, 두려움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밤에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밤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감정들 앞에서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당신의 곁에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당신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시편 139편 1에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앉음과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당신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무엇에 기뻐하셨고 무엇에 슬퍼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말씀은 당신이 표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친밀함인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밤 쉬어 가십시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함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함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이 산과 언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산과 언덕이 옮겨지는 일이 있다 해도 나의 사랑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강한 사랑의 고백인지요. 오늘 당신의 삶의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미래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밤 당신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이 깊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오늘 밤 당신의 두려움을 내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56편 3의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하고 현실적인지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크고 우리의 기도보다 크며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해결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밤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것에서 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돈에서, 명예에서, 건강에서, 성공에서 복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이 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이 밤이 당신에게 진정한 복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밤의 묵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조금 더 가벼워지셨습니까? 조금 더 평안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오늘 밤들은 이 말씀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자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꿈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통해, 깊은 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무거운 눈꺼풀과 깊은 피로감 속에서 찾아오는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없으면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달콤한 잠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잠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밤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그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뢰십시오. 시편 103편 1-3에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잘 넘어진다는 것을, 아직 힘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밤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오늘 밤 당신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밤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이 약속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에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에게 가장 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절망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 손 안에서 오늘 밤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아침이 오든 어떤 일이 기다리든 당신은 여전히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당신을 이 밤 평안하게 합니다. 시편 16편 7에 8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얘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씀처럼 이 밤의 조용한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항상 당신 앞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고 달콤한 잠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눈을 뜨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아침까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밤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